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날씨도 함께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를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사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분주하고 지쳐있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말씀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기쁨과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안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본 지 벌써 8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주님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박해받은 자의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흥미로운 기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목이 직장 적응력 꽝, 일본의 유토리 세대 32%가 3년 이내에 퇴사하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작년에 일본의 대졸자 청년들 중에 무려 취업한 사람들이 97%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취업률이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렵게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적응하지 못해서 회사를 이직하거나 혹은 퇴사하는 사람이 무려 32%, 10명 중에 3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유토리 세대가 누구냐? 우리나라 말로 유도리 세대 혹은 여유 있는 세대라,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2002년부터 일본에서는요, 경쟁보다는 창의성, 경쟁보다는 자율성,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상대평가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아무런 경쟁이 없이 자율적으로 공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토리 세대는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능력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사회에 나와서 경쟁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가장 늦게 출근하고서는 퇴근할 때는 가장 먼저 퇴근하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직장 상사와 마찰을 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토리 세대가 하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학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회 적응을 돕는 학원. 그런데 이 학원에서 무엇을 가르치나 내용을 가만 보니까 너무나 단순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는 허리를 굽혀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옆에서 그 학원 강사가 뭐라고 충고를 해주냐 하면, 직장 상사가 지적을 할 때는 끝까지 얼굴에 인상을 쓰지 않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젊은 세대, 유토리 세대를 가르치다 보면 학원 강사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까지도 모르는 것을 볼 때 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런 경쟁 없이 온실 같은 것에 키우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경쟁 사회에 적응하는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실험을 미국의 유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한 50여 명 정도 사람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주, 필요한 건 넘치도록 다 채워주고요,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행을 보내주고, 보석을 갖고 싶다면 보석을 사주고,
채워가지고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 그 다른 편에 B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열악하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의식주도 불편하고 뭔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는 고생을 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나눠서 약 6개월 정도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성취도,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되나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 A그룹에서는요, 오히려 처음보다 점수가 5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리하고 부족한 B그룹에서는요, 처음보다 8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완벽하고 편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불편하고 어렵고 역경을 겪게 되면 힘들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인생에서 만나는 역경이나 고난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서 만났던 역경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만났던 고난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때로는 피하고 싶은 거지만,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삶을 감수할 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요, 역경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역경과 고난을 할 수만 있으면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세대는, 젊은 어린 자녀들은요, 역경을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역경을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을 가만 연구해 보니까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는요, 내몰다 혹은 쫓아버리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연구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 속에는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와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성에서 쫓겨서 도망가다가 성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박해를 당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두 가지 박해가 더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너희는 욕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놀리는 말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경멸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욕을 한다는 이 말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을 연구해보면요, 누군가의 얼굴에다가 무언가를 던지면서 아주 심하게 모욕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한 가지 핍박이 더 있습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악한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중상모략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우리를 모함하는 것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알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저는 목사님 헤어스타일, 말투, 설교, 목회 방침 반대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요, 있지도 않은 말로, 정말 거짓말로 저를 중상모략하면서 저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손상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것, 그것은 참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 너희를 욕을 하거나 누군가 너희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해서 거짓말로 모함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정말 핍박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입니까? 가짜라는 증거입니까?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내 믿음이 의롭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살아가는데 김정은에게 정말 온갖 아부를 다해서 최고 권력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의한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이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역경에 우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핍박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예가 욥기 1장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에 대해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모든 소유를,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반드시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을 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욥이 핍박받는 걸 허락하세요. 그 사단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만 단 욥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사단이 나아가서요,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는 10명의 자식들 다 죽게 돼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욥에게 큰 피부병이, 심각한 피부병을 앓게 돼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끝까지 욥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때로는요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당하는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짜 신앙이 다 걸러진다는 거예요. 불순물과 가짜 신앙은 걸러지게 되고 역경과 박해를 통하여서 가장 순수한 순금과 같은 믿음만 우리 안에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돌아보니까요,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핍박을 당한 적은, 박해를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제가 군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게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주일날 낮 예배 때는 괜찮은데 꼭 주일 저녁 예배 때 아니면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교회에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으면 저에게 꼭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다가 저를 모함하고 그렇게 중상모략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야, 지금 다들 청소하고 있는데 너 뺀질뺀질 청소하기 싫어서 지금 교회 나가는 거지. 그러면서요 교회 나가려고 하는 제 순수한 믿음을 뺀질이 신앙으로 모함하는 겁니다. 억울했지요. 속상했습니다. 제 속이라도 드러내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억울하지만 거짓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 다 무시하고 교회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날은요 제가 더 열심히, 2배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이지요. 제가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을 때는 성경 말씀이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신앙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누군가가 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콤합니다. 누가 방해를 하니까요 아무 데서 보는 데서 기도를 못해요. 저에게는 화장실이 예배당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화장실에서 마음속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방해하고 누군가가 핍박하니까 내 마음이 더 순전해지고 내 마음속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되지?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우리가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확실한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가만 살펴볼 것 같으면 특별히 신앙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던 지역에서요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많이 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핍박을 당하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방해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중상모략을 할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박해가, 그 핍박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방해하고 핍박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불순물은 없는지, 내 안에 가짜 신앙은 없는지,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지, 정말 내 믿음이 확실한지 돌아볼 때 그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과연 이렇게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오늘 말씀에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천국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불의한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곧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와 하나 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커다란 우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집어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게 되지요. 불 속에 들어간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가만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불구덩이 속에서 걸어가고 있던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불구덩이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불구덩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그 박해는요,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지옥불 같고 불구덩이 같지만 그 불구덩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을 지켜주시면 그것이 이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만 사모님께서 갑자기 목회를 도우시다가 암에 걸리셔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 장례를 다 마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너무나 그리운 겁니다. 사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천국에 간 사모가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 가신 사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천국에 가신 사모님 얼굴이 처녀 때보다 더 곱더래요. 너무나 예뻐가지고 처음에는 몰라봤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을 가만 살펴보니까 머리 뒤쪽에서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 광채가 나는 것을 가만 살펴보니까 젊은 날 사연이 있었답니다. 이 사모님께서 젊은 시절 불신자 가정에, 목사님 가정이 원래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와서 시부모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던 사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있었던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풀을 베고 낫을 들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 마침 딱 며느리가 교회 가려고 하는 순간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이 시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낫을 그냥 며느리 머리 위에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실신을 하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머리를 꿰매는 수술을 했지요. 그 후유증으로 사모님은 머리에 수술한 곳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평생 수건을 둘러쓰고 생활하셨답니다. 결국 불신자 남편을 목사님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핍박하셨던 시아버지, 낫으로 내리쳤던 시아버지도 전도해서, 시어머니도 전도해서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모님이 말이 어눌해졌답니다. 머리에도 흉터가 남았고 말도 어눌해지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외출을 하지 않으시고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암까지 생겨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 천국에 가신 환상으로 보여진 사모님의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나는 것이 어디인가 가만 보니까 바로 그 자리가 시아버지에게 낫으로 맞은 그곳. 수술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평생 나지 않아서 수건을 둘러쓰셨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비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아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걸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그 영혼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영적으로 힘들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으로 핍박을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정말 거짓말로 우리를 중상모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핍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로 그 핍박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역경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역경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핍박을 통하여서 더 순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약한 세대에,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역경을 피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쉽게만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역경을, 죄에 대한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이 세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께서 핍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구덩이 속에 함께 하시고 역경과 환난 속에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곳을 천국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약해진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손해를 닥치더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하며 장래 있게 될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보게 하시고 불의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환난을, 역경을, 손해를 두려워합니다.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역경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박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